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제 주위에 보니까 이제는 그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 보면은 우리 교회도 보니까 뭐 여러 모양으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백신들을 많이 맞아서 거의 뭐 몇 분 빼고는 거의 다 맞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오늘 이제 오프라인에는 우리 안재열 성도님도 와 계세요. 예. 너무 반갑고 나중에 한번 인사하실래요?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샬롬의 언어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우리 6월 한 달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네 가지에 대해서 함께 네 가지 영적 키워드라고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다음 주는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터와 같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기둥과 같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호하는 지붕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기초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가 예배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과 말씀의 기둥,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기둥을 잘 세우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이 험한 이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의 기둥이 무너지거나 기도의 기둥이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말씀의 기둥이 무너진 그 하나라도 온전히 서지 못하면은 우리의 그 배가 흔들리거나 우리의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겪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6월 달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을 잘 곱씹고 또 곱씹어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초 체력처럼 그렇게 마음에 새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 명화 작품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익숙한 그림이죠. 이 작가 이름이 알프레이트 듀러, 듀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렇게 주로 요거만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 기도하는 손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원래 듀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갔을 때에 그 한스라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둘 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이때 한스가 듀러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뒤에서 먼저 내가 돈을 벌게. 너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지원하면 너는 열심히 그림을 그려라. 네가 그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 네가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듀러가 그림을 시작하게 되고 정말 그 친구의 도움으로 그림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듀러가 공부를 마치고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한스 친구를 찾아오는데 그때에 그 한스의 기도 소리를 몰래 이렇게 들어오다가 듣게 됐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뒤러가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훌륭한 화가가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손이 뒤틀려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뒤러가 더 훌륭한 화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한스는 정말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손이 다, 이 기도의 손 보이시죠? 정말 이게 예쁜 손은 아니잖아요. 이게 막 울퉁불퉁한 그런 손이 되어버린 겁니다. 뒤로는 친구의 이 간절한 기도, 정말 사랑과 정성 어린 그 기도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렸다는 그림이 이 뒤로의 기도하는 손이라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 외에도 기도할 때 또 떠오르는 그림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화면은 준비 안 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어떤 분은 밀레의 만종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부부가 이렇게 기도하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 저에게 기도에 관한 좋은 그림을 추천해 달라라고 하면은 저는 주저없이 이 그림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작가인데 헨리 오사와 테너라는 작가입니다. 흑인 작가인데 이 제목이 뭐냐면은 The Thankful Poor, 번역을 하면은 감사 기도 드리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실제 근데 제목은 뭐냐면은 되게 길어요. The Study of the Thankful Poor. 그러니까 감사드리는 기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림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헨리 오사와 테너는 미국의 처음으로 명성을 얻은 흑인 화가입니다. 흑인 화가. 흑인 화가들이 사실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전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테너는 1920년대 할렘에서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랬듯이 흑인에 대한 그러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또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림을 잘 그리니까 이 테너는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미국 사회에서 흑인에 대한 어떤 인종차별이 심하니까 이 사람이 미국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인종차별이 덜한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자기의 작품 활동을 마음껏 하고 생애 마지막까지 거기에서 살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잘생겼죠? 오늘 보니까 약간 지선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테너의 그림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어떤 고달픈 삶을 그렇게 자신의 어떤 특유의 기법으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 말고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이 있습니다. 벤조 레슨이라는 그런 작품인데 아주 인자한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그들의 민속 악기인 벤조를 쫙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테너의 어떤 작품을 보면 이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두운 느낌인데, 그런데 그 그림의 주제가 되는 사람들 주위에는 굉장히 거룩함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헨리 오사와 테너의 아버지는 목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분위기가 영감이 있는 그러한 주제, 또 성서적인 그림도 참 많이 그렸어요. 그런 성화도 많이 그린 그림입니다. 최초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흑인 화가 마지막까지 프랑스에서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작품 활동하고 새로운 감동을 지금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작품 감사드리는 가난한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그 작품을 보시면은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제 식사를 할 때잖아요. 근데 시간을 보면은
이 시간이 여러분들 해가 뜨는 시간일까요? 지는 시간일까요? 잘 모르겠죠. 어떻게 보면 해가 뜨는 시간 같기도 하고 또 해가 지는 시간 같기도 합니다. 근데 작품의 전체적으로 전해지는 분위기는 벤조 레슨과 비슷하죠. 푸른 어떤 약간 어두운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그 두 사람에게 집중되어진 어떤 빛. 할아버지와 손자는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할 식탁을 보면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너무 초라하죠. 과일도 없고 뭐 간단한 음식에 각자의 접시는 비어 있습니다. 접시를 사이에 두고 손을 이마에 대고 기도하는 할아버지와 또 손을 내리고 한 손은 이마에 대고 기도하는 손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떤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감사하고 있는 건 있지, 아니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과 한탄의 기도인지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주위의 분위기와 달리 두 사람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그 햇살을 보면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감사를 잃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 이 원제목이 감사의 기도드리는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연구라고 했는데, 이 제목을 봐서는 테너 작가가 이 그림을 통해서 뭔지 모르게 차별받는 흑인의 삶에 대한 분노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원망이 표현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들은 왜 가난해야 하는가? 왜 이들에게는 왜 충분한 일용할 양식이 없을까? 이들은 왜 가난하게밖에 살 수밖에 없을까? 또 이런 어떤 작가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전해주는 그 메시지는 제목처럼 비록 초라한 식탁이지만 하나님께 그것조차도 감사하는 기도드리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그 모습에서 정말 그 가난을 딛고 일어서는 감사로 이어지는 아주 숭고한 그러한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도 또 다른 이슬람도 여타 다른 여러 가지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단지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자신만의 신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예배를 우린 드리게 됩니다. 그전에는 뭐 주일날 집에서 잤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때에 이 예배와 기도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와 기도는 정말 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식사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고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또 아침 기도, 또 식사 기도, 새벽이면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일이면 수요일 날, 금요 철야,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어떤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주일날 대표 기도도 있죠. 또 함께 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에는 중보 기도가 있고 그런 다양한 기도들을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와 마찬가지로 아무나 그리스도인에게 붙들고 기도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 기도입니다. 기독교인에게, 크리스찬에게 기도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뭐죠? 주기도문.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주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죠? 글자 하나가 더 늘어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럼 예수님은 그 기도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어디서 배우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아유,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 이게 장착이 되어 있죠. 그냥 줄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운 거 아닐까요? 그거 저절로 나온 게 아닐까요?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갑자기 기도문이 막 쫙 열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잘잘잘잘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편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는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책망했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또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어떤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 그 습관을 따라서가 훈련받은 거죠.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이것이 나갈 것이 없다.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로 계셨다고요? 육체로 계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계실 때에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막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 안 해도 뭔가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럴 줄 알았죠. 여기 보니까 뭐죠?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뭡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습관을 따라서 반복적으로 하는 가운데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야, 예수님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하면서 생활한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능력자들이죠. 대단한 사람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드렸을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신앙을 따라서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배웠을 거란 말이죠. 그게 궁금해집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관습을 따라서 기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성에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통곡의 벽 앞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랍비들이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통성기도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막 몸을 흔들면서 소리를 내면서 막 말씀을 읽으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열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막 같이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도드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유대인들은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쉐마라 그랬어요. 쉐마. 너희는 들으라.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아침과 저녁을 의무적으로 암송을 했어요. 쉐마.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신앙 고백문인데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11장 13절에서 21절을 거기에 담은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또한 쉐마와 함께 유대인들에게 널리 사용된 기도문이 있는데 18개의 축복 기도문이라고 해서 시몬의 에스레, 이게 18이라는 숫자예요. 시몬의 에스레라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히브리어로 기도라는 뜻으로
테필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서서 기도하기 때문에 아미다라고 하기도 해요. 이 기도문은 공식적인 회당 예배 때나 개인 기도 때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침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예전에 저희가 문자 보낼 때 제가 3번 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침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때 그때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18개의 기도문은 실제로는 지금 현재는 19개가 됐는데 추가돼서, 근데 그 중에서 뭐 다는 여러분에게 소개 못 하는데 1번과 6번째, 첫 번째와 6번째를 한번 소개할게요. 자, 기도 첫 번째입니다. 찬양 받으소서 야훼시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지극히 크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우리의 방패요 선조들의 방패이십니다. 찬양 받으소서 아브라함의 방패시여. 기도 6번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당신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과오를 당신의 눈앞에서 지워주옵소서. 찬양 받으옵소서. 무한히 용서하시는 야훼시여.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약간 사도신경적인 것도 있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쉐마와 테필라 외에 널리 알려져 쓰인 기도문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디시라는 게, 우리말로 굳이 따지면 애도의 기도문 또는 송영이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유대의 회당에서 설교 끝에 함께 낭송하는 기도입니다. 아주 짧은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은 히브리어로 쓰여지지 않고 아람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그 방언이죠. 히브리어가 아니라 약간 뭐 우리로 치면 경상도, 뭐 전라도처럼 방언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 기도문을 본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주기도문하고 굉장히 유사한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카디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분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주의 나라가 당신의 생전에 당신의 날 동안 모든 이스라엘 살아있는 동안에 빠르게 속히 임하옵시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너무 비슷하죠? 예. 이러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기도문이 있듯이 당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매일 이러한 기도문을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나오진 않지만 누가복음 11장의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만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매일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당신만의 독특한 기도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기도문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는 거죠.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하루에 3번 회당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따르는 기도와 좀 달라 보였던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좀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주 진실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만의 독특한 기도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 다 알지 않냐, 이 기도문 다 비슷한 건데, 이렇게 얘기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그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얘기하시죠.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에서 예수님은 그 앞에 다른 사람들이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고 지적한 잘못된 기도는 뭘까? 우리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2가지를 지적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남에게 보이는 기도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정말 바리새인들이 시장의 어떤 한복판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보이기 위한 기도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난 이렇게 거룩한 자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기도죠. 우리 가끔 보면은 저는 뭐 한 일주일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면 됐죠. 그걸 또 사람들에게 막 얘기해가지고 나 40일 금식했는데 죽을 뻔했어. 굉장히 훌륭한 건데 보이기 위한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당시에도 사람들이 뭐 기도해요? 막 여러 가지 막 기도하는데, 만약에 가서 오늘 당신은 하나님께 뭘 기도했습니까? 얘기하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뭘 기도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도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종교적인 카타르시스에 빠지는 거예요. 황홀경에 빠져서 막 기도했는데 기도 가운데 뭘 기도했냐고 그러면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요 어떤 주문을 외우며 종교적인 황홀경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흔히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면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미국에 계신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여러분도 한번 그 책을 사보시면 좋은데,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목사님께서 한 5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를 하나님을 조종하는 리모컨으로 여기는 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또는 명세서죠. 막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누르는 거죠.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를 인터넷에서 상품을 주문하는 일로 생각하는 거. 마찬가지죠. 막 하나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생각하면서 이따가 막 쫙 명세서를 다 부르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그래, 만약에 그럼 내 얘기를 좀 들어라 그랬더니 주실 거죠? 그리고 딱 끊고는 이제 바로 뒤돌아서서 나오는 그런 어떤 형국. 세 번째는 기도를 마법처럼 마치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것. 넷째는 기도를 넋두리로 생각하는 것. 다섯째, 기도를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명상으로 착각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행하는 기도에는 이런 요소가 없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간구하라 그랬고, 어떤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잡으러 오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저에겐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죠. 또 우리가 기도 안에 잠잠히 있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기도는 이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된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새로운 기도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시작이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첫 문장에서 예수님은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핵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회당에서 절기마다 기도할 때 사용하는 기도문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유사한 면이 있지만, 하지만 표현적으로 비슷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난 주기도문에는 아버지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헬라어로는 파테르에몬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는 우리하고 질적인 차이가 있는 분이라는,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질적인 차이가 있는 분,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두 존재를 이어놓은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이전의 기도와 다른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나신 분, 빈틈없이 어느 것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삶을 샅샅이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에게 아버지라는 칭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그렇게 삼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전에 너희들이 가졌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롭게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고통에 함께 하시고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하고 막 눈을 떠서 너 잘못한가 감시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차원이 다른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고통하는 그 아버지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로 나와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로 나와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하심이 한계투성인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귐. 이런 사귐에는 깊은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움과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거기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또한 나의 내면의 현실의 삶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과 억울함과 그것을 토해내는 울음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안에. 그 사귐에는.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정결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그러한 사귐을 가질 때에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비, 그 경이로움,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시면서 그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실 때에 기도는 단순히 어떤 절대자 앞에서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식적인 모습을 다 내려놓고 나의 형식적인 모습도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나의 있는 그대로 나의 마음을 드리는 사귐의 시간. 우리가 친한 친구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형식을 버리잖아요. 나의 속 얘기를 다 얘기하잖아요. 나의 부끄러운 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친구처럼 사귀라는, 기도를 통해서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정직한 사귐의 시간, 그 사귐은 일회성이 아니라 짧더라도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사귐은 일방적인 넋두리가 아니라 서로 듣고 말하는 쌍방적이야. 경쟁적이고 가식적이고 억압적인 세상의 삶 속에서 길들여진 우리잖아요. 상사들한테 주눅 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외당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안식하고 자유하고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정직하게 내려놓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사귐을 가지고 싶어 하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사귐을 가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가질 때에 놀랍게도 우리는 이 땅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는 애끓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이 있을 때에 공동체를 향한, 이웃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진실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 있는 다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귐을 가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쫓아가는, 나를 더 부추기는 나만의 하나님을 쫓아가지 말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보네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 줄 수 없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 줄 수 없는 사람은 홀로 있지 못하는 법이다. 홀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때 진실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오사와 테너의 그 작품에서 우리는 기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초라한 테이블 위에 비어있는 접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내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난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빈 접시도 채워주시도록 간절히 구하는 진실한 사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사귐을 가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 사귐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 새로운 통찰력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고통과 함께 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